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 사건을 알리기 시작하십니다. 21절 끝에 보면 비로소라는 말씀을 하는 걸로 봐서 예수님께서는 이때를 몹시도 기다리고 계셨던 바로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이 기점은 앞부분에 비춰본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했던 때이죠. 16장 거기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고백한 이 놀라운 사건이 나오죠. 정말 기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고 난 다음에야 예수님이 21절에 이때로부터, 그러니까 이제는 됐다,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라고 말하는 이때의 기점이 언제냐라고 하면 바로 앞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예수님은 그때를 기점으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을까요? 그리고 성경은 비로소라는 단어를 쓰심으로써 예수님이 이걸 상당히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셨다는 걸 우리로 유추하게 합니다. 제자라고 하지만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 십자가 지는 데까지는 예수님이 할 수 있지만 그 다음 사역은 그들이 감당해야 할 사역인데 그들이 그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데 그런 불안정성 속에 있다면 예수님도 불안한 마음이실 수 있겠죠. 물론 성령께서 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성령의 역사도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믿음으로 고백하고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신 자에게 성령은 강하게 역사하는 법이기 때문에 주님이 간절하게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건 그들의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고백이 나온 거죠. 그러자 주님이 감격하면서 이때로부터라고 이제 본격적 주님의 사역, 두 번째 사역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자, 주님이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이때로부터 말씀을 시작했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당신이 십자가 질 고통과 아픔의 상황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자 22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 결단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말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막겠습니다. 내가 목숨 바쳐서 당신을 보호하고 막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스승이 죽음과 고통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쉽게 그냥 그러세요? 이렇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선생님이 말합니다. 야, 나 죽을지도 몰라. 이제 며칠 안 남았어. 며칠 뒤에는 내가 저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고소당하고 저 이방인들에게 십자가 지고 죽을 거야. 그때 제자가 네 그러세요, 잘 죽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그게 정말 배은망덕한 짓이고 그거야말로 제자답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요, 베드로는 제자답게 지금 대답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 자기 스승이 죽음의 위기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러세요라고 말하는 건 제자답지 않죠.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보호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정말 제자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주님이 기대했던 제자다운 모습은 또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기대했던 예수 제자다운 모습은 그러면 어떤 겁니까?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가 아니라 나도 주님 따라 십자가 지겠습니다. 이게 사실 주님이 기대했던 대답일 수 있겠죠. 그러나 아직 베드로는 무슨 상황이 이루어질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베드로의 상황에서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최선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우리는 탓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선생님에 대한 최대의 배려와 선생님에 대한 최선의 사랑의 모습을 베드로처럼 표현하는 것 이상은 우리가 아마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베드로를 욕할 입장이 전혀 못 된다는 거죠.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23절에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때 여러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하셨을까요? 사탄아, 그러면서 눈에 꿀이 뚝뚝 떨어지면서 사탄아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니죠. 눈에 거의 레이저를 쏘면서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도끼서린 눈빛으로 했다고 표현해야 맞겠죠. 사탄아 이런 표현을 쓰자면 적어도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느낌은 결단코 아니었을 겁니다. 이 말대로, 주님의 말대로 하자면 지금 주님은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아마 자신을 사탄이라고 부른, 자신이 사탄이 되어버린 상황 때문에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런 말을 한 게 딴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선생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은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은 아니죠. 우린 이 모든 뜻을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지 않습니까? 의미는 대적자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 이건 베드로가 지금 주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다는 걸 강한 어투로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사건을 듣고 있는 모든 제자들도 이 사건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자기한테 한 말은 아니지만 어떻게 제자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그것도 적대적으로 말한 것도 아니고 위에서 말해줬는데 그런 제자에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서 다 이 사건을 공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뇌리 속에 이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각인되어져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왜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셨을까요? 분노가 치밀어서 이렇게 했을까요? 그건 절대 아닐 겁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자들,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모든 제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한 어투로 그들의 뇌리에다가 완전히 새겨버리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려면 조금 이런 충격 요법이 필요하잖아요. 주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이 행하신 이 교육이 12제자에게만 주는 충격의 요법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리고 12제자는 그것을 대표성 있게 받은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이 말은 이 사탄아라는 말을 오늘 주님이 내게 하고 있는 말로 듣고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뭘 말씀하고 싶으신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그런 내게 말하는 그런 음성으로 듣고 받아야 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오늘 새길 준비를 하고 이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가 봅시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주님께 이 고난이 합당치 않습니다. 주님은 백성들을 살리시고 살피시고 먹이시고 돌보시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한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라고, 주님께는 고난이 합당치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시선입니다. 그의 입장에서는 이게 최고의 말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은 이겁니다. 고난이야말로 내가 짊어져야 할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합당한 사명이다. 너는 그거 막지 마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사명이 비록 십자가라는 힘겹고 고통스러운 형태로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마다해서는 안 된다. 그걸 마다하는 자는 뭐가 되느냐? 사탄인 거지요. 주님의 뜻을 가로막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는 자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말이 어떻게 들려요? 달콤한 말로 들리잖아요. 선생님, 내가 당신 보호하겠습니다. 선생님, 이런 일은 우리에게 있으면 안 돼요. 이런 나쁜 일은 우리에게 있으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사랑의 언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의 언어가 지금 주님은 사탄의 언어로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뒤집어서 사탄의 언어는 사랑의 언어를 입고서도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유념해야 한다는 말이겠죠. 여러분, 주님은 당신의 고난을 걱정하고 계셔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주님 따르는 제자들이 고통이 가는 모양으로 다가오는 모든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건 하나님 뜻 아니야, 이런 건 아니야 라고 던져버릴까 봐
걱정하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엄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 따르자면, 쉽게 표현하면 제가 이렇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난을 피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다. 이걸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혹시나 아픈 것 다 피하고 힘든 것 다 피하고 안 좋은 것 다 피하고 그냥 하나님 아우토반을 내 앞에 깔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어찌 보면 주님이 오늘 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럴 수도 있다는 말이죠. 왜 그런가를 우리는 새겨서 오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 고난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자기 몸을 자해야 하는 존재가 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걸 언제나 맞아들일 자세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속에 주님의 사명이 있다면 우리는 그걸 감사로 받아야 한다는 말이죠. 주님도 십자가를 하나님이 주시는 잔인 줄 알기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피하고 싶지만 그대로 받으셨던 것입니다. 고난이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사탄의 생각이다 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던져버려야 할 나쁜 생각이라는 말이에요. 고난은 힘겹고 괴로운 일이지만 그 고난의 길을 지나가야만 생명의 샘을 만날 수 있다면 당연히 지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지나가지 않는다면, 그 사막의 오아시스를 발견할 수 없다면 그 어려운 길을 피하는 것이 생명이 되는 게 아니라 죽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수술 받는 것이 무서워서 뱃속에 자라고 있는 암덩어리를 무시하고 안 보이니까 그냥 덮고 넘어가자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옳은 길을 간 것이겠습니까?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고난은 아픈 것이지만 나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은 아픈 것일 수는 있지만 나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유념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다면, 고난이 나는 이름의 십자가를 주신다면 아멘 하며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게 바로 제자다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핵폭탄을 터뜨려 놓고는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바로 이 말씀에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이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고난은 나쁜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생각 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사명이 숨어 있다면 기쁨으로 그걸 맞으라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바로 우리의 생각의 목표와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라면 바로 이런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바라고 소망하는 일을 추구하는 것, 그것도 인간의 본성으로서 당연한 일이지만 삶의 필요로 요구되어질 수 있는 바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더욱더 우리의 1순위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 그게 바로 예수 제자이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하면서요, 헌금에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헌금 가져다가 주식과 펀드 투자를 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더 많은 헌금을 불리기 위한 방편이라면, 그 또한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또 다른 헌금 아니냐, 꼭 사람의 주머니에서 나와야 되냐, 투자했다가 이익 남기면 그 또한 헌금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건 지극히 물질적 요소만 생각한 잘못입니다. 처음 투자해서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헌금이 되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는 어떤 계획을 꿈꿀까요? 그 다음에는 무슨 일만 생기면 다음에 주식과 펀드 투자로 제일 먼저 눈이 돌아갈 겁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라 펀드가 하나님이 되고 주식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헌금은 그러라고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물질을 절대로 필요로 하신다면이야 뭐 그런 방법을 쓸 수 있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100번 양보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물질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시지요. 오히려 과부의 2렙돈, 주님은 물질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주님이 귀하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 흐름을 너희가 잘 짚으라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방향성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까? 어떨 때는 구분이 되지만요, 많은 부분 구분이 안 됩니다. 어떨 때는 이게 같은 선로를 타고 가다가요, 어떨 때는 완전히 대척점으로 역행을 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가로질러 갈 때도 있고요, 나란히 갈 때도 있고요, 완전히 겹쳐버릴 때도 있고요. 참 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라. 이 생각하라가 뭐겠습니까? 그냥 밖에서 나한테로 들어오는 어떤 인풋에 푸시대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푸시가 어떠할지라도 생각해라, 연구해라, 말씀대로 따져봐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다면 그 길을 가라.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이 이렇다고 해서 사람은 절대 생각하지 마, 사람을 생각하는 건 그건 비신앙적이야, 여러분, 주님이 이런 말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람을 좋게 하는 일은 나쁜 일이 아니죠. 그러나 사람을 좋게 하는 일이 나쁜 일이 아니라는 명제가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것과는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사람을 위하는 일은 좋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사람을 위하는 일이 늘 하나님의 길과 동행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 같은 모양처럼 사람들이 싫어하는 모양으로 하나님의 뜻이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싫어하죠. 그렇지만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목표와 방향성은 늘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그 방향과 뜻이라는 분명한 목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가는 과정은 사람을 위할 수 있고 축복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것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과정이 목적을 삼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분명하다면 그 목적을 따라가는 길에 과정에 사람을 위하고 복되게 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가능한 그 길을 택해 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과 대척점에서는 한마디로 말해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람들의 지지받기 위해서 사람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제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명령이라는 거죠. 두 번째 주님의 가르침은 24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의 일을 추구할 때에는 하나님의 일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게 첫 번째 명령이죠. 근데 두 번째, 그럴 때에는 거기 걸림돌이 많아요. 무슨 걸림돌이 있습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라는 이 걸림돌이 늘 너를 괴롭게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명심해야 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일은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제가 완성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작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뭐 한번 해보려고 도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한 모든 일들이 정말 결론적으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이 되고 완성이 되도록 완성의 도장을 찍는 일은 오직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는 그 완성의 도장을 찍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속의 죄성이 나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고 우리가 결단한다면 그건 그냥 하나님 길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 결단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결단 가지고 우리가 다 시작을 하는데요, 이 결단 가지고 안 되고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고 주님 따라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되는데 정작은 그냥 가겠다는 소리만 해요. 그걸로는 못 간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결단은 가겠다는 결단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치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거기까지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사울 왕이 오늘 이 시대, 신약 시대 우리 사람들로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일까 하면 믿음 안에 들어온 교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 교인의 대표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의 충만도 입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인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데 정작 그의 삶을 보면 어때요? 자기 부인이나 자기 십자가는 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게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들어왔는데 정작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니까 결국 그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보십시오. 사울이 되고 말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사울이 되고 말잖아요. 사울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나라는 유지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있는 동안 나라 뺏기지 않았어요. 나라는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영광스럽지 않은데 사울 지 혼자 영광스러웠다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 그냥 지가 다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없는 교회만 나오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라는, 샘플이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만 잘 다니면 됩니까? 그게 사울 단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단계를 넘어서 제자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제자가 되려면 결단코 통과해야 할 과정이 뭐냐 하면 자기 부인과 십자가라는 과정입니다. 이걸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구약에 이런 샘플이 다윗이죠. 그래서 사울 단계와 다윗 단계 두 가지. 여러분, 다윗은 그러면 자기 부인은 언제 했습니까? 아둘람 굴에서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때 사울이 볼일 보러 들어왔다가 한 칼에 죽일 수 있는 기회, 그 옆에 있는 신하들이 극구 충동질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다윗은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야. 내 마음은 굴뚝 같지만 그건 아니야. 나는 주님이 원하지 않는 길, 그 길 가지 않아. 여러분, 이게 그냥 쿡 찔러버리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러면 자기 고난이 끝나잖아요. 이게 자기 욕구인데 그런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걸 하지 않음으로써 어떤 십자가가 져집니까? 언제 끝날지도 모를 이 고통의 시간이 계속 연장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죽을지도 모르는,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이게 자기 십자가죠. 그런데 그러하다 할지라도 나는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가겠습니다, 짊어지겠습니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었지 않습니까? 다윗에게는요, 십자가 졌다라는 표현이 없지만 아둘람 굴에서 이미, 그리고 그의 삶 전체에서 그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로 살아내었던 믿음의 사람이에요. 다윗이 괜히 다윗입니까? 여러분,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거부하면 우리는 결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겐 고난이 없을 수 있고요, 편안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실까요? 그에게 하나님의 많은 것을 맡기실까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기대하실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후회하셨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는 주님의 이 두 번째 명령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과 십자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 코스입니다. 목사들과 선교사들만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고 아니야, 우리는 그냥 성도야, 성도.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그게 진짜일까요? 아니죠. 그건 진짜가 아닙니다. 그런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일반으로도 많이 쓰이는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이 없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이건 신앙인도 하고 비신앙인들도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 크라운은 내 크라운인가 주님 크라운인가?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의 이 크라운은 누구의 크라운인가? 누구의 영광인가? 이게 내 영광이면, 이건 일반인들이 하는 말이죠. 사울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 예수 안 믿는 일반인들과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전혀 겉절이의 상태인 사울의 상태이죠. 내 영광. 그러니까 내가 영광스럽다면 내 고통, 그래, 내가 좀 이겨낼 수 있지, 이겨내보지. 이건 누구나 하잖아요. 왜? 자기 영광이 눈에 보이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는 노 크라운이, 이게 주님의 크라운이 없어질까 봐 노 크로스를 거부하는 존재 되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 앞에 내가 이 십자가 집니다. 왜? 이 영광은 주님 거기 때문에 내가 그거 모면하려고 주님의 영광을 빼앗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영화로우실 수 있고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라고 자기를 드릴 수 있는 거,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 다윗의 믿음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부인과 십자가는 진짜 예수 제자의 표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받고 희생하는 일이 고통과 아픔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 아프지만 힘들지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될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기 굶는 것, 자기가 3, 4일을 쫄딱 굶은 것 괴롭지만 그거보다 자기 자식이 함께 앉아서 3, 4일을 쫄딱 굶은 것이 더 고통스럽고, 먹을 것이 생기면 3, 4일을 자기가 굶었지만 자식 입에 먼저 넣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 이 영광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님께 돌릴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진짜 영광 아닐까요? 진짜 영광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진짜 제자다운 그런 믿음의 모습,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는 주님의 이 두 번째 명령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기며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주님의 명령은 27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라고 약속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갚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갚겠다는 말은 어떻게 갚겠다는 걸까요? 갚는 거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심판으로 갚는다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보상으로 갚는다는 게 있어요. 하나는 부정이고 하나는 긍정이죠. 예수님이 쓰신 여기서 갚는다는 말은 심판일까요? 보상일까요? 보상이죠.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쫓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고 너희가 그렇게 따른다면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갚으리라.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그건 심판이 아니에요. 보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의 제자들이 주님의 오심과 갚으심을 분명히 믿는다면 오늘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자기 부인과 십자가 과정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갚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영원을 향한 가장 확실한 투자를 자기가 했다는 것,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단코 나를 버리시지 않고 지극히 사랑하사 나를 구하실 거라는 걸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고난과 아픔의 순간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주님 앞에 드리고 나중에 주님으로부터 그 갚으심을 얻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좀 속돼 보입니다만 보험에 비유해 보십시오. 매 월마다 작게 불입을 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 수술을 할 때 몫으로 얻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아주 작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자기 부인하는 그걸로 주님 앞에 드리지만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실 거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에너지가 어디서 옵니까? 그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니까 나는 견뎌야 돼. 얼만큼 견딜까요? 얼마 못 견뎌요. 그건 결국 내 능력에 기인한 거지 않습니까? 견뎌야 된다는 명제에 동의하기 때문에 한번 노력해보지만 얼만큼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로마 대박해 시절에 박해가 참 끔찍했거든요. 그냥 칼로 푹 찔러서 죽이는 그런 정도가 아닌 거죠. 어마어마하게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 수일을 굶긴 그 맹수 짐승에게 짐승을 괴롭힌 다음에 피를 바르고 짐승 가죽을 뒤집어 입혀놓고 그냥 도망가라고 떠밀어 놓으면, 그 뒤에다가 짐승을 풀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찢어 발기는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그 무는 힘이 얼마나 세요. 이 맹수들의 이 턱 힘이 엄청 세서요, 그냥 씹으면 우두두두둑 하고 다 뼈가 그냥 그대로 그냥 바스러져 버리는 거죠. 근데 그걸 눈으로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게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죽어가고 뜯기고 있는 게 내 자식이라고, 내 부모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서 여러분 예수 부인하지 않고 지킬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엄청난 거죠. 예수 믿는다는, 예수 네가 저주 한 번만 해라, 그럼 살려줄게. 그거 안 해서요, 기둥 위에 매달아 놓고 밤새도록 기름칠하고 초칠하고 낮에 내도록 초칠해놓고 묶어놓습니다. 하루 종일. 그러다가 해가 어둑어둑지면 거기다 그냥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통째로 사람을 통구이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근데 그걸 보고 있어요. 한꺼번에 다 죽이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죽이는 거죠. 왜? 뒤에 사람이 그거 보고 빨리 불도록, 포기하도록.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선조들이 죽으면 죽었지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켜갔던 엄청난 순교자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그랬던 건 절대 아닙니다. 많은 배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나중에 313년에 기독교가 허용되어지고 난 다음에, 기독교가 국교화되어지고 난 다음에, 교회가 안정뿐만 아니라 이제는 힘을 얻기 시작했을 그때에, 그 다음에 교회에 생긴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그 배교자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거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가기에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처리할까? 이게 이제 교회 안에 큰 이슈, 문제거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 중에는요, 그냥 즉시로 배교해버린 자들도 많고요, 견디다 못해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쩔 수 없이 부인한 자들이 부지기수로 많았습니다. 그 중에 순교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순교자들은 어떻게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엄청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주님이 약속해 주신 이 가프마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의 이 약속을 끝까지 믿고 마음에 새기고 있었던 것이죠. 네가 내 육신은 죽일 수 있지만 내 영혼은 손댈 수 없다. 내 영혼은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 너는 나를 얼른 죽여라. 나는 주님 품에 얼른 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그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 순교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 특별히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리켜 현실 도피적이라고 조롱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을 무시하고 피안의 세계만 바란다면서 손가락질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는 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기독교를 한번 놓켜보십시오.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기독교는 정말 현실 도피적이었는가?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피안의 세계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현실을 부정하고 도피하고 자기 스스로를 피안의 세계로 도피시키는 그런 현실 도피적인 존재인가? 역사가 증명합니다. 기독교가 들어가서 번성한 나라치고 현실 도피적으로 도망간 나라가 없고요. 오히려 반대로 역사 속에 가장 발전되고 부흥한 나라들이 바로 기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부흥할 때 일어났던 나라들입니다. 이 남의 종교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불교는 변화가 없습니다. 1000년 전이나 1000년 후나 변화가 없습니다. 무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들어간 곳은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요, 현실을 바꾸고 창조하고 경작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랍죠? 그런데 지금 그런 역사의 비약적인 발전을 일으켜낸,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공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시대에는 어떻게 조롱을 당하느냐? 현실 도피적이라고 조롱당한다는 거죠. 그건 정말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만큼 현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수용해내고 그리고 그걸 개간해내는 능력이 있는 존재는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없습니다. 부활의 소망과 재림의 소망이 어떻게 보면 현실 도피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소망과 재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을 어떻게 삽니까? 그 고난 속에서도 그 땅을 개간하면서 삽니다. 그 죽을 것 같은 상황에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을 개간의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그 모든 고난과 아픔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넉넉히 그걸 감내하면서 내 십자가로 삼고 이겨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현실 도피적입니까? 현실을 창조적으로 승화시켜내는 존재들이죠. 그리스도인은 현실 도피자가 아닙니다. 산에 꼭꼭 숨어서 주님 오심만을 기다리는 그런 이단자들, 그들이 잘못된 것이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현실 도피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보일 뿐이지만 오히려 더 적극적인 현실 개척자가,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아픔을 부정하려고 피하는 태도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마지막의 약속을 믿고 당당하게 맞서며 고난의 강을 건너서 생명의 샘을 만나라고 주님 우리를 독려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굳게 믿고 묵묵히 주님의 십자가 길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주간은 그냥 고난 그러면서 괜히 우울하게 만들고 분위기 시커멓게 만들고 그냥 축 처져 있고, 그게 고난 주간이 아닙니다. 고난 주간은 결단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은 축 처지는 주간이 아니라 결단하는 주간이에요. 더 많이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 더 뜨거운 결단이 일어나야 하고 더 놀라운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야 하는 시간,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시간이 아니라 그건 예식에 찌들어 있는 그 바리새인 같은 존재들이고요. 진짜 고난 주간에는 생명의 결단이 일어나야 하는 주간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신 그 고난을 오늘 내 시대에 내가 주님 짊어지고 내가 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일어나는 시간, 그래서 어찌 보면요, 가장 뜨겁게 부흥회가 일어나야 할 시간이 사실은 고난 주간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우울한 얼굴 표정으로 우울하게 축 처진 모습으로 기도하면서 어디요 주님 하고, 그게 고난 주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바리새인처럼 그냥 고난 주간을 흉내내는 거고, 진짜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왜 죽으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주님의 고난을 오늘 내 고난으로 삼고 내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이게 진짜 고난주간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고난주간은 우울하게 처져서 눈을 그냥 내리깔고 있는 주간이 아니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오히려 활력 넘치게 나아가는 시간, 그게 고난주간이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 지나서 그 다음 주가 고난주간이죠. 고난주간에 5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새벽 5시에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는 아무것도 못했었는데 올해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여러분, 새벽 아침 주님이 고난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하며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여러분 나오셔서 함께 주님 앞에 뜨거운 심령으로 기도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